기도하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은혜 외에는, 당신의 긍휼 외에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 평강을 주실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어서 오늘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산을 옮겨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80상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울림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화요일날은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 믿음 되는 건강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방학기간이 신앙으로 교육하는 기간이요 가정이 모두 복음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장 기본적인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모본이 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여 이제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 중에 주여 가족이 한 믿음 되는 건강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기간이 믿음으로 교육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모두 복음화되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로 인하여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주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부족합니다. 주님 아직도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이 되고 우리 다음 자녀들에게 주여 이제 변화가 일어난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오며 예수 닮는 공동체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이 가정의 테두리부터 먼저 행복으로 만들어 그 밭이 옆으로 하나님 나라로 퍼져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가 변하여 주님 바라보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또한 이제 그 다음 따라오는 주님의 자녀들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위기이지만 이 위험한 기회가 더욱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교육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 복음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새 역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모두 다 유명한 사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사건, 조금 구분하면 세 사건이 있게 되는데요. 오늘 앞에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새 시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온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세례 요한 제자가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안드레였죠. 안드레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보내줍니다. 보내줘 갖고 그 안드레가 베드로도 전도를 하고 또 베드로와 가깝게 지냈던 이 요한과 야고보 이런 사람들도 연결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생활 방식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서로 금식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비슷했고, 유대인의 율법을 어떻게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은 더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금식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의 근본적인 질문부터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그냥 전통에 얽매여 갖고 다른 사람이 금식하니 나도 경건의 표식으로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가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의미가 뭐냐, 의도가 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의도입니다. 의도. 그래서 이거는 뭐 법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이 범죄를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살인 한번 하고 나서 그야말로 사형에 가까운 형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과실치사라고 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집행유예를 받고서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사람을 살리려다가 죽인 사람들을 우리는 과실치사라고 얘기를 하죠. 누굽니까? 의사들은 그래서 사인을 미리 받기도 하지만 자기가 살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다고 그 의료사고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막 징역형을 받고 막 이런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처럼 의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간사도 비슷하듯이 하나님은 더욱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시작을 했느냐. 아무리 좋은 일들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중심에서 잘못된 의도에서 시작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은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무익한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패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지만 그 의도가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했다면 오케이, 너는 큰 일을 행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상급에 대한 기준들은 바로 우리들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헌금을 하건 기도를 하건 예배를 하건 하루를 시작하건 어떤 의도에서 어떤 마음 자세로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왜 금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 시대는 제자들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냐면 신랑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는가? 이 시대의 신랑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곳은 혼인집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곳은 혼인잔치요. 또 한편으로 16절에는 새 시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새 시대라고 하는 부분들을 뭘로 알려주냐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지금은 뭐 옷을 이렇게 덧대 갖고 입는 일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우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뭐 양말이면 양말, 그리고 뭐 옷이면 바지면 바지, 그리고 바지가 하도 엉덩이가 많이 닿는다 그래갖고 엉덩이만 또 기어 갖고 이렇게 네모나게 해갖고 하는 일, 무릎만 또 한다고 무릎만 대갖고 나중에는 그게 뭐 패션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들의 참 어려운 시절들을 대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30-40년 전이에요. 뭐 한 세대도 안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시대에 풍요롭게 됐기 때문에 이런 느낌들, 여러분들 여기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런 느낌을 분명히 알 거예요. 이 새 옷에다가 헌 옷을 다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빨게 되면 쪼그라드는 게 틀려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옛날에는 더 심했겠죠. 배옷은 더 심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옷이 안 맞아서 찢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페인트 같은 것들도 그랬죠.
옛날 바랜 것에다가 아무리 색깔을 내려고 해도 그 바랜 색깔을 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비슷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예가 17절에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체험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제가 중동 가갖고 이스라엘 가갖고 한번 찍어온 이 지금 포도주 주머니가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하면서, 앞에 보면 가죽 부대가 이 세모난 나무에 걸려 있어요. 걸려 있는데,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이 안에 우유도 넣을 수 있고 포도주도 넣을 수가 있는데, 포도주를 넣으면은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이걸 묶어 놓고서 한참 기다려야 돼요. 한참 기다린 다음에,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이 안에서 발효가 되는데, 이 발효가 되면서 가죽 부대도 같이 사가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삭는다 그러죠. 그 발효가 되면서 사가집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부들부들해지고 연약해져요. 그런데 그 한 번은 쓸 수 있어도 새로운 포도주를 넣고 또 한 번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약해진 상태에서 터져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온전하게 포도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새 시대는, 이 새 인물은 새 시대가 맞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옛날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면 안 돼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서 2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예전 방식과 예전 습관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부대가 되었고 새로운 옷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옛날 습관과 같이 붙어서 살다 보면 서로 찢어지고 갈등을 겪게 되고, 옛날 방식으로 똑같이 했다가는 우리가 터져버리게 되고 무효로 끝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식으로 돈을 번다, 뭘로 돈 벌다 했고 일확천금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했다가 다 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대가 틀려요. 우리는 배 조각이 틀려요. 우리는 새 시대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른 것을 구하면 이것처럼 터져버리고 서로 찢어져 버리고 하면서 상처만 있고,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냐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봤자 너는 되는 일이 없지. 왜? 새 시대에 새 부대를 가져야 되는데 왜 옛날 부대를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느냐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 부대가 되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참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하면서, 이 관리는 다른 성경에 보면 뭐였어요? 야이로였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이 부분들을 얘기하고요. 누가복음에서도 8장에 이 부분들을 회당장 야이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누가복음 8장 41절에 회당장 야이로가라고 하면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좀 짧게 나왔어. 이게 그렇게 오늘 본문에도 짧은 본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본문에는 굉장히 길게 나오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잘 보면은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5장 21절부터요 43절까지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부터 43절까지 나오고 그 중간에 혈루증 앓던 여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14절에서 19절 이야기가 다 나오니까요.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길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마태는 굉장히 이 부분들을 축소한 것 같아요. 축소를 해갖고 기록했는데
가는 중에 혈루증 앓는 여자를 만난다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 사복음 속에서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여자가 예수 뒤로 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사이에 껴든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 껴든 여인이 바로 만진 게 뭐예요? 겉옷가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이렇게 적었지만 이 유대인들에는 겉옷가가 무슨 의미를 가져요? 옷술을 의미를 가지죠. 옷술은 예전에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12장부터 시작을 하죠. 12장에 이 정탐꾼이 갔다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10명이 그야말로 헛되게 보고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문화로서 너희는 옷술을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찰랑거릴 때마다 항상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로 말씀의 상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술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겉옷가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마음이 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고 했죠. 믿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서 구원을 받겠다 하면서 돌이켜 이 그를 만진 겁니다. 만졌는데 이 돌이켜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따라 안심하라 라고 했는데 원래는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면서 자세히 기록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자초지장을 생략하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더라.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들도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따라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동일하게 이 여인이 구원받았던 가장 큰 힘은 뭐였습니까? 능력은 예수님 능력이기도 하지만 이 여인의 믿음이 같이 함께 합쳐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졌다. 우리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쌍방향 믿음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결국은 문제는 뭐예요?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라도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 옷자락이라도 만지느냐, 옷술이라도 만지느냐, 이런 모습이 우리를 낙해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야이로의 집인 관리의 집에 가사, 회당장 야이로죠. 가니까 피리를 부는 자들이 떠드는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원래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가시는 길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때 듣는 거죠. 근데 마태는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막 이제는 죽었다라고 하면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당장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했고 누가복음에서도 이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도 마태복음에서 조금 생략을 했던 모습이 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가셔갖고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누구의 믿음인 거예요? 이 야이로의 딸은 죽었기 때문에 이 딸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의 믿음이 중요해요? 아버지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떨 때 고칠 때 보면 우리 그 중풍병자 고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 네 친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친구들과 함께 중풍병자가 합쳐갖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함께 도와주는 사람의 믿음도 보았고 이번에는 뭐예요? 도와주는 그 사람만의 믿음을 보았어요. 왜?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옆에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는 것이에요. 찾아가 주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들을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음을 받으면서까지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내버리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면서 원래 외쳤던 유명한 말이 있죠. 마가복음에는 달리다 쿰, 탈리타 쿰, 소녀여 일어나라 하면서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12해를 고생했다, 12살이 되었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지금 거의 이 여인은 죽은 여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12해 동안 고통을 받았으니까. 어떤 아이는 지금, 이 아이는 지금 12해 동안 생생하게 살아가고 자라나가야 되는, 모두 다 죽습니다. 생명의 주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더 큰 관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믿음을 강조하겠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다. 아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 주므로 말미암아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의심하지 말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며 이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달리다쿰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되어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옛날 습관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그 주변에서 이 롯의 아내처럼 두리번 거리다가 소금 기둥 되지 말고 주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의 습관과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 병이 듭니다. 그리고 죽어갑니다. 다만 조금 늦게 죽는 것과 일찍 죽는 것 차이뿐입니다. 한 여인은 12년 동안 피를 조금씩 흘리며 죽어갔었고, 그리고 한 아이는 잘 사는 것 같지만 빨리 죽었습니다.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치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믿는 믿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지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주시어서 주님의 옷자락,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과 따라가 죽음의 현장까지 같이 가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심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달리다쿰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함께